이스라엘 예루살렘에는 베데스다 또는 베드자다라고 불리우는 연못이 있습니다. 이 연못에는 항상 사람이 많았는데 그 연못에 내려오는 한 가지 전설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젓고 가는데 그렇게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있든지 다 낫는다. 이런 전설이 그 못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어요. 누구든지 어떤 병이든지 다 낫는다. 이 이야기 때문에 수많은 환자와 그의 가족들이 그곳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이 베데스다였을 거예요. 베데스다는 히브리어로 베트 헤세드라고 하는데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는 은혜의 집. 정말 자비의 집이고 은혜의 집이죠. 누구나 나이, 성별, 인종, 재산, 신분 그 어떤 것도 구별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병이든 암이든 피부병이든 골절이든 혈압이든 당뇨든 감기든 그 어떤 병도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가난해도 부모가 능력이 없어도 아이의 부모님이 안 계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회복의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 있어요. 누구든 어떤 병이든 다 고침받는다. 모두에게 열려있는 기회의 땅이죠. 은혜입니다. 다만 조건이 한 가지. 1등으로만 들어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1등으로만 들어가면 누구든 어떤 병이든 다 회복된다라고 하는 기회의 땅, 자비의 집, 은혜의 집, 베데스다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이처럼 누구나 치료가 가능한 모두에게 기회가 있는 그런 은혜의 집이고 자비의 집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과 분위기에는 편안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팽팽한 긴장감이 있어요. 기대와 설렘, 기쁨, 감격이 넘쳐야 되는 그곳인데 사람들 얼굴에는 비장함이 가득합니다.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한 곳만 바라봅니다. 어디겠습니까? 베데스다 연못.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연못만 바라보는 거예요. 연못의 물이 언제 흔들리는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들의 얼굴에 기대와 설렘이 아니라 긴장과 초조함이 가득한 이유는 물이 동할 때 연못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긴장하고 있는 이유는 못에 들어가야 돼서가 아니라 남들보다 빨리 들어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끼리는 통하는 게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동병상련이라고 하잖아요. 같은 병을 앓는 사람들끼리는 서로를 가볍게 여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가 아픈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향한 안타까움이 없습니다. 서로를 따뜻하게 안타깝게 보지 않고 오히려 긴장감과 절박함을 가지고 서로가 긴장한 채 살아가고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함께 고생하는 동지가 아니라 내가 이겨야 될 나의 경쟁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베데스다의 전설이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었던 것은 분명 수많은 간증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곳에서 치료받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곳에 온 지 1년 지났습니다. 그동안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여기면서 긍정적으로 살려고 버텼습니다. 남들은 포기하라고 다 안 될 거라고 했지만 저는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물이 동하는 그 찰나 저는 평소에 준비했던 대로 일말의 망설임도 가지지 않고 물속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저는 이렇게 다 깨끗하게 낫게 되었습니다. 이런 간증들이 아마 그곳에 종종 있었을 거예요. 베데스다의 첫 번째로 들어가서 고침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갔고 더 큰 믿음이 되었겠죠.
그런데 이때 사람들이 간과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1등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그곳에는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도 있었어요. 다리가 마비되어서 잘 걸을 수 없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가족에게 버림받아서 케어받을 수 없는 외로운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반면에 그곳에 아픈 사람들 중에는 덜 아픈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중풍병자 옆에는 달릴 수는 있고 힘도 세지만 피부가 간지러워서 그곳으로 온 사람들도 있었겠죠. 다리와 몸이 튼튼하여서 누구보다 빨리 뛰어갈 수 있는 사람, 아마 제일 유리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중증 환자들이 있었겠지만 경미한 환자들도 있었겠죠. 나는 팔이 아프지만 다리는 건강해서 뛰어가려고 마음 먹으면 누구보다 빨리 뛰어갈 수 있는 젊은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물이 동하는 그 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들어갔을 거니 누가 진짜로 1등으로 들어갔는지 알 수도 아는 것도 아마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1등으로 들어간 사람이 병을 고침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고침받은 사람이 1등으로 들어갔나 보다 라고 여겨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병이 나은 사람은 내가 누구보다 가장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나았고 나는 그렇기 때문에 병 나을 자격이 있다 생각하는 반면에 낫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가 저 사람보다 늦게 들어갔기 때문에 낫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고 이 모든 것을 다 자기 탓으로 돌리는 경우들도 아주 많이 있었겠죠. 모두에게 널려있는 기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모든 책임도 자기에게 있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누가 그렇게 말할 거예요. 누가 1등으로 들어가지 말래? 더 열심히 준비했었어야지. 물에 한순간도 눈을 떼지 말고 언제든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야지.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있는 거야. 이런 소리들이 베데스다를 점령하고 있었어요. 베데스다, 자비의 집은 결코 자비롭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연못을 바라보고 있을 때 예수님만은 연못을 바라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곳은 한 환자였어요. 38년 동안 병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 베데스다에서 아주 오랜 시간을 보냈어요. 이 베데스다는요, 그러니까 일종의 온천수로 만든 목욕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그 온천수에 기포가 올라오는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서 천사가 내려왔다라고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했겠죠. 그러니까 천사를 가장한 온천의 자연적 기포 발생은 1년에 적게는 몇 번, 많게는 1년에 수십 번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에서 오랫동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물이 1년에 한 번씩만 동해도 그는 최소한 38번 실패한 겁니다. 물이 동할 때 들어가려고 했는데 가장 먼저 들어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게 한 번, 두 번, 1년에 한 번씩만 동했어도 38번 실패한 거죠. 1년에 물이 2번 동했다라고 한다면 72번의 실패 경험이 있는 거죠. 물이 그렇게 가끔 동하지 않았을 터이니 그는 아마도 수백 번도 넘는 실패를 경험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취업 준비할 때 한 번, 두 번 취업에 떨어져도 3번, 4번 도전할 수 있죠. 그런데 10번, 20번, 50번, 100번 떨어지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세상이 왜 이래?가 아니라 점점 나한테 문제가 있나?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랜 시간 실패, 절망,
패배감, 그런 상황 속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이 38년 된 병자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힘든 시간을 보낸 것을 보셨습니다. 안타깝고 안쓰러우셨겠죠. 예수님은 그 오랫동안 아픔 속에 있던 사람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세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 어떤 질문이 가장 적절할 것이다 라고 보십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환자에게 당신 낫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너무 당연한 질문 아닙니까? 오랜 시간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이 낫고 싶은 것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생각해 보면요, 이거 당연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여기에서 아주 오랜 시간 머물렀었어요. 여러분이 38년 된 환자라면 여러분,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여러분들은 네, 제가 낫고 싶습니다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38년입니다. 38년.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미 그곳에서의 삶이 적응이 다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겠죠. 38년이면 거기에서 누구보다도 오래된 터줏대감이겠죠. 38년 동안 그곳에 있다 보면 어떻게 내가 하루를 보내야 하는지도 이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반대로 38년간 그곳에 있으면 내가 여기를 나와서 딴 데 가면 잘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도 들 수 있을 만한 그런 시간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었을 바로 그때 그 사람 마음속에 잊고 있던 한 줄기 소망과 희망이 생깁니다. 어쩌면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오랜 시간 아파하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도 사실 처음에는 이상했지만 이 대답도 역시 그리 적절한 대답은 아니다 싶어요. 내가 낫고 싶으냐라고 한 질문에 어울리는 대답은 무엇이겠습니까? 네, 낫고 싶습니다. 또는 아니요, 저는 낫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거겠죠. 근데 이 사람은 무슨 말을 합니까? 낫고 싶으냐라고 하는 질문에 자기가 왜 지금까지 낫지 못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낫고 싶으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자기 삶에 대한 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이런 대답이 나왔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38년간 실패에 실패를 거듭했던 이 사람은 예수님의 질문이 자기를 향한 비난 또는 오해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핑계를 댑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람은 저 사람이 나를 좀 도와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또한 있죠. 이 사람은 예수님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경쟁 시스템에서 자신이 1등할 수 있도록 어쩌면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이 사람과는 달라요.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예수님은 오랜 실패 속에 전전긍긍하면서 패배감 속에 있었던 이 사람을 이 사람 뜻대로 도와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에게 대뜸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그리고 정말 이 사람으로서는 힘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리를 걷어가지고, 이 자리가 어떤 자리겠습니까?
쉽게 생각하면 노숙하시는 분들에게 오랫동안 노숙하고 있었던 그 자리, 자기의 쉼터, 그 공간을 이제는 그만 정리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는 걸어서 나가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 사람의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은 그가 더 경쟁력 있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제안을 하시죠. 베데스다 없이도 이 경쟁에서 1등 하지 않아도 괜찮은 삶, 새로운 삶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데스다에서 내가 어떻게 1등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그 사람에게 아예 다른 삶을 상상하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때요, 이 38년 된 병자에게 한 가지 비밀 아닌 비밀이 있습니다. 이 7절 말씀을 보면요,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도 원래 베데스다에 1등으로 가고 싶었는데 내가 가는 동안에, 내가 힘써서 노력해서 가고 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미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물론 허리를 쫙 펴고 누구보다 빠르게 걸어가지는 못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은요,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한 자리에만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론가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었어도,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지 않으셨어도 이미 일어나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천천히 느리게 갔겠죠. 그러나 천천히 느리게 갔을지라도 이 사람은 원래 일어나서 자리를 걷어서 원래 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요. 그런데 그는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지금까지는? 그럴 만한 상상을 못한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몸이 이런데, 내가 상황이 이런데 저기 가서 1등으로 들어가서 나와야지, 이거 외에는 일어나서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다른 삶을 살 만한 생각을 아예 하지 못했던 거죠. 결국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병은 남들보다 빨리 움직일 수 없는 육체적인 질병이라기보다도 베데스다에서 다른 사람들을 제치고 1등으로 들어가는 것 이외에는 다른 삶을 상상하지 못했다며, 이것이 그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병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오셔서 다른 길이 있다고, 지금 당장 일어나서 자리를 가지고 가면 된다라고, 지금 당장 너도 구원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베데스다에 1등으로 들어가서 병이 고침받게 된다면 그건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꼭 그렇게 되지 않아도 괜찮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꼭 1등에서 병이 나아야만 새로운 삶을 사는 게 아니라고, 어쩌면 너네가 속고 있는 걸 수도 있다고, 모든 사람이 다 1등 하려고 들어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어쩌면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고, 너는 이미 지금 당장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의 생각과 상상의 폭을 넓혀 주시는 거죠. 세상은 마치 우리가 모든 경쟁에서 이기고 1등을 해야만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이미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힘과 은혜가 우리에게는 이미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상상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을 뿐인 거죠. 여러분, 우리 새로운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저희가 다 같이 각자에게 크고 작은 질병이 하나씩 있어서 우리가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긴장감과 어떤 경쟁의식이 아니라 이곳에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공간에서. 저는요, 모든 사람들이 그 연못을 쳐다보면서 물에 들어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그때 저희가 만약에 다 같이 함께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지금 다 같이 있다면 이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연못을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는 그냥 서로의 얼굴을 보는 거죠. 이렇게 이도도 보고 장난도 치고 개코 원숭이도 한번 구경해보고 따라도 해보고 조금 심심하면 준수의 트럼프 카드 놀이도 보고 맞춰도 보고 남들이 모두 다 전전긍긍하면서 연못 보고 있을 때 우리는 서로의 얼굴 한번 봐보는 겁니다. 너무 지겨우면 농담도 하고요. 장기도 두고 그림도 그리고 노래도 부르고 음악도 하고 이렇게 해볼 수 있진 않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서 1등으로 들어가려고 긴장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한켠에서 새로운 놀이를 만드는 거죠. 남들이 물에 언제 들어갈까? 물이 동하면 들어가야지 라고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모두가 다 수영복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물속에 가서 노는 거죠. 아마 누구는 잘 걷지 못하는 병이 있어서 빨리 못 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들어서 던지기도 하고 물도 뿌려주고 우리에게 그때부터 베데스다는 1등을 해야 되는 곳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즐거운 놀이 공간이 되어지는 거죠. 베데스다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잘하는 게 뭔지 내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도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그 일을 해볼 수 있진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우리에게 제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돈이 없는 순간을 상상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오로지 1등한 사람의 삶만 꿈꾸게 하는 거죠. 2등은, 3등은, 꼴찌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2등하면, 3등하면, 꼴찌하면 저렇게 고생한다라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끝도 없이 우리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주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있음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신다고요. 베데스다에서 1등하지 않아도 세상은 너 정말 큰일 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이미 너희들은 일어날 수 있고 이미 너희들은 자리를 거둘 수도 있고 이미 너희들은 새로운 삶을 구원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경쟁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입시, 취업, 자격증, 수많은 경쟁들이 우리 앞에 있죠. 인생의 꿈과 의미를 잘 발견하기 위해서 건강하게 경쟁하고 노력하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경쟁하지 말고 도망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회의 시스템을 다 피하고 도망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다만 그 속에서도 주위를 돌아보면서 기쁨과 소망을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오늘 지금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1등은 하고 경쟁에서 이기는 것도 너무 좋지만 그렇게 되어야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풍성한 삶은 지금 이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다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돈과 권력이 없으면 다 죽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저는 29살 때까지 에어컨이 없는 집에 살았거든요. 그때는
밤에 더우면 찬물로 샤워를 빨리 하고 집에 방에 들어가서 잠들기를 기다렸어요. 그러면 땀이 막 나요. 그러다가 잠들면 그날 밤은 잘 자는 거예요. 근데 잠이 안 들었어. 더워요. 지금 생각해보면 막 죽을 것 같았는데 그때를 돌아보니까요. 그러면 그때 다시 일어나서 또 샤워를 또 하고 또 몸이 차가워진 상태에서 빨리 자요. 잠이 옵니다.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때 그 생활이 물론 편안한 삶은 아니었지만 그런 삶 충분히 살 수 있었고 그래도 불행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는 힘입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그 상상과 은혜를 누리면서 평안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